여러분들은 누구나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나는 누구인가 거울을 보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제가 배달 음식을 해 먹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는 배달 음식 중에 떡볶이, 김밥을 시켜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분식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분으로 택하신 것이 아닌지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학력, 재물 등으로 자신의 규칙을 정하면서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체가 힘들 때였습니다.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 사도는 절망정에 빠진 성도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신분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며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상의 기준으로 비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삶의 근거를 제공하는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사명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하신 족속,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실수야, 나는 실패야 라는 속삭임,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속에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모든 장벽을 허무심으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왕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과 가치를 따르는 또 다른 나라의 시민인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지 뭐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작은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어 라는 거짓말은 더 이상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의 소중한 소유로 여기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체성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체 복음의 증거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우리의 정체성,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가 아니라 특별한 신분과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 세상의 가치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정에서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믿음이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곳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장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가장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비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거룩한 나라의 모델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다투는 대신 용서하고 화해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만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주인도, 주위 있는 사람들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많은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가 가장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도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어쩜 정말 주님이 할 수 있다, 더 용기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힘들고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가가서 물어보고 관심을 준다면 어쩜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고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 그거에 대한 모범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은 정말 전쟁터 같고 예수의 향기를 품기 어려운 곳이지만 우리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예수의 향기를 품고 그것을 본보기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렇게 바뀌네,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직장에서 한 사람의 관심을 준다면 그 사람이 관심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회 안에서, 직장에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저번에 7월 달에 수련회에 갔는데, 이제 수련회에 가서 어떤 친구들이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봤습니다. 어떠냐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아, 그래,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같이 캠프에 스텝으로 지원했던 분이 이러는 겁니다. 아, 전사님 참 이상해요. 어떻게 그런 면에서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해 예수의 향기가 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캠프에 같이 와서 저를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지만 전도사로서의 역할로 잘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밝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친구도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주님 앞에서 어쩌면 내 삶의 안에서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의 향기를 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에 세 번째는
거룩한 모델, 교회 안에 모델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모델, 누구를 닮아야 할까? 우리가 누구 권사님을 닮으니까 내가 그런 모델을 세워놓고 교회에 다녀야겠다. 모델이 있으면 따라가게 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같이 함께 전도도 할 수 있고 함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내가 힘든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한 사람의 모델을 정해보고 그 모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이 모델이지만 같이 동행하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모델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모델을 삼고 어떤 삶을 살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예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예화가 오늘 말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내가 앞으로 직장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예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가의 이야기입니다. 한 건축가는 화려한 도시에 빌딩을 지으며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깊은 영적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자신이 산돌임을 깨닫고 그의 재능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보육원과 미자립 교회를 짓는데 헌신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더 이상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바뀌자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청년,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게 가장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늘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동료들은 그를 착하지만 만만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가 절망에 빠졌지만 이 청년은 동료들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큰 힘이 되었고 결국 회사는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동료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그런 절망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거든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청년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게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자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을 보면 거룩한 사역자보다 허술한 사역자라고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처럼 허술한 자도 품어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허술한 이 사역자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모두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거룩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 굳건히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힘들고 제가 가장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더욱더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